영상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자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다. 제자들이 뜬금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 물은 거죠. 자, 이 질문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서열이, 우리 중에 누가 좌의정 의정할 것인가, 계급, 서열,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름도 누가 먼저 가냐 따라서 막 시험 들고 난리법석이. 교단에 총회하다 보면요, 그 이름이 철저합니다. 이름 하나만 바뀌어졌다 그러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의 짧은 질문 안에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미 천국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산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은 세상처럼 서열과 계급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이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은 누가 커? 누가 1등이고 네가 1등, 네가 뭐 이렇게 말해 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딱 한 사람 아이를 데려놓고 정말 제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직선적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너희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 작으냐 묻지 말고 네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으라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내가 돌이켜야 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말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우리도 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뭐 도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조건, 돌이켜야 한다 할 때 돌이키다, 이게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180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거 잘못됐네 해갖고 뒤돌아가 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죄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첫 번째 자각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고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를 하셨지요?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죄를 자각해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 죄는 첫 번째는 원죄를 말할 겁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 이걸 원죄라,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지는 온갖 불의한 죄들,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이거를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막 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달려가면 천국 못 간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 회개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거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이런 컵이 있다 그러면 이 컵 속에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생수를 불러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을 수 없어요. 이 컵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자기의 교만들을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인을 바꾼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딱 조명하면 죄가 죄인지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조명하면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딱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시거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 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양심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읽고 듣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술 잔뜩 먹고 오바이트 하듯이 여러분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나중에 토해야지 막 그러고 참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그냥 토해내는 것처럼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는. 그러면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개할 때마다 씻어 주십니다. 의의 옷을 깨끗하게 늘 주의 보혈로 빠르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임재가 자꾸 약해지고 딱 그러면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이게 지금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여기 분명히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린아이들처럼 도덕적으로 뭐 순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래서 부모에게 아주 전폭적으로 의존된 상태가 어린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부모에게 100% 의존되어 있다고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 그 겸손.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기의 낮아짐,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이 낮아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교만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짐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구원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막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막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세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막 낮아짐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낮아진 세리를 향하여 네가 바로 의롭다. 네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네가 바로 천국 가는 자라고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다 여러분 겸손한 주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리고 이제 질문을 답을 이제 4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린다. 우리 겸손의 분량만큼, 겸손의 수준만큼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겸손,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비결인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의 구원을 위해서 마침내 천국 간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나 하나님의 영광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